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4일 수요일 말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는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그 내용만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만 읽으면 이게 앞뒤에 문맥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의 그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세웠고 담임 목사로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단 말이죠.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고 가르침 받아서 그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 일컬어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고린도 교회에 전수시키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간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는 가짜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정규과정의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 교파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어디 군소교단에서 자기가 그냥 속성으로 나온 사람이며 한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고 유학파도 아니고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래?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다른 사도로부터 그런 파견받거나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 당신 우리에게 추천서를 보내달라. 예루살렘의 추천서.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받은 여기에 이 사도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당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말이 되냐.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냐. 또 우리의 편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며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2절 마지막에 스스로,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추천서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추천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 마음의 말씀의 씨앗으로 던져지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향기가 나와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붙잡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듣지 않고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걸어다니는 이 성육신한 말씀과 같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셔서 그의 말하는 것과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사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더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보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 여러분의 표정, 행동, 선택,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꼭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났을 때 그게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어떤 얘기는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가 있죠. 그런데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요? 악한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누구를 붙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 특히 그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들이 와서 혼미하게, 자기도 혼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의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답시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야기도 하고, 예수는 선지자이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앞에다 안개를 피우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크게 손해보는 것 하나, 많은 것이 있는데 크게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악한 마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그냥 큰 소리 내고 강조하는 사람의 말에 그런가 하고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이단에 가가지고 그 가르침 받고 거기 앉아서 그래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복음과 뭐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둥 하면서 신천지에 앉아가지고 그런 헛된 소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얻게 되어지며 의롭게, 신분적으로 의롭게 변모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태가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분청사기가 되어지고 백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기 그릇이 되어야 되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요 못 배워서 복음 전도를 못해요. 저는요 몸이 아파서 그리고 저는 좀 돈이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왜 쓰시느냐? 부족한 자를 왜 주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세상에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 건강하다 자랑하는 자,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았지 자처하는 자,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배웠다고 자처하는 자를, 그 약한 자를 들어 그 강한 자, 스스로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성정을 보라.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자가 있느냐, 높은 자가 있느냐, 세상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그런 스펙을 갖춘 자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그릇에 당신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왜? 우리가 지극히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하면, 스스로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인 것이죠. 자기 능력만 드러날 뿐이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그거 드러내는데 시간과 마음을 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 대단하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섬겼습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이 일어나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보배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을 나 같은 질그릇에 담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 자신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닦아 세운들 주님과 비교하여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양 빠지게 제자들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약한 소리를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니까. 죄를 한 번도 모르신 분이 죄를 다 감당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은 부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의 죽음은 곧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11절이 12절로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결혼하여 보고 그리고 자녀를 길러볼 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는 이 두 아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그냥 그런 것을 제가 언제 알게 되어졌냐. 우리 어머니의 수고를 우리 어머니가 목청이 크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제가 두 아들을 길러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그냥 고무호수를 휘두르시고 그렇게 그냥 혼쭐을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셨나. 내가 저절로 큰 것이 아니구나 한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인내하셨구나. 이렇게 섬기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당연히 내가 섬기는 것을 당연히 받으면서 그것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는 것은 우리가 죽으나 사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냥 교회를 세우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전도하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활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리고 내가 섬겨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영접을 받을 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한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섬겨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자로, 일꾼자로 다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진 바 되어졌고, 또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터전에 여러분 보내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보배를 담는 질그릇.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소금이 되어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의 목적지로 묵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